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가장 유명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공생애에 발을 드시고 이제는 첫 번째 사람처럼 이제는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이 모든 인류의 잘못을 이기는 참된 왕으로서의 자격이 통과되는 그런 축복을 지금 이제 얻으시려고 지금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시험 받으신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우리 1절에 보면 그때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 유혹이란 말도 되지만 두 번째로 검증이란 말도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마귀에게 검증받는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마귀가 무슨 패살 고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검증, 마귀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검증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먹지 않도록 언약을 주고 그것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 검증할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로도 사실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름을 준다든가 아담이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다 통과했는데요.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도 실제로 정말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이 시험에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까지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그떠니 통과해내십니다. 마귀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구원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께 참다운 그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실 참다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분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22절에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헤매던 모든 고통들,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40일 동안 금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2번이나 금식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금식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광야에서 금식한 것과 똑같은 어떤 불신앙, 아픔, 고통,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모든 것을 상속할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지금 먹는 것인데요.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필요에 따라 신비한 능력으로 뭔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일들, 이 축복, 이거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신적 특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시기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서 이 모든 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떡을 먹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후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성전 남쪽 쪽에 있는 그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주 높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골짜기가 한 90m 정도 된답니다. 바닥까지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요. 그래서 이 모퉁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시편 9편에 있는 말을 인용합니다. 거기서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진짜 실제로 한번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정말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뛰어내는데 천사가 딱 받들어주면 그 진짜 모세,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말씀으로 속이려는 시도들도 완전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이 있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내한테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마귀인데 경배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천하 만국 진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쏟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모든 걸 쫓는다고 쏟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났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첫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요. 한편으로는요. 세 가지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일 때 왕이 오직 마귀 꺾는 전쟁하는 분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지만은 먹이는 것도 왕이 합니다. 책임지고 먹이는 것도 왕이 하시거든요. 왕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138의 1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이길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이 138의 1로 이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성전 공동에 떼어서 보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정말 보호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와가 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도 이기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말씀이 원하신 대로, 언약들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따라가면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 천하 만국, 시험, 땅끝까지 정복하는 시험을 합니다. 땅끝의 정복 시험도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증인으로 끝까지 갈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또 여러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요. 138뿐만 아니라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내려와가지고 보호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천하 만국의 증인되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138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시험의 힘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걸 채울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실 줄 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길 138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시험을 이기시는 축복들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시험을 이기시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물러가셨다 했지요. 그 물러간다는 말이 왜냐하면요, 이 광야하고요, 그다음 이 모든 예루살렘, 유다 지방은 약간 좀 위쪽 지방입니다. 그런데요, 그 갈릴리는 약간 밑에 지방입니다. 좀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같이 짊어지셨던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물러서십니다.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은 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를 파고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십니다. 모든 이제 변두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사역하시는 곳이 변두리 지방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그 말씀 들어도 별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배척당하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왜요? 렘넌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거기서 그루터기를 찾아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가반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죠.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17절을 보면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전달하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움직이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일까요? 아들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 통해서 계속 이제 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편만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 일들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약 붙잡을 일꾼들을 여러분에 붙이십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그래서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어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에 파고드셔서 그 현실에 가장 맞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도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정의 가업과 그리고 가족도 사실은 제쳐두고 복음을 먼저 따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먼저 따르는 것, 오직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에게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거를 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분명히 항상 일깨웠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왔는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회당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소문에 수리사람까지 퍼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이 다 옵니다. 몰려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치료받으러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축복들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치유하셔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전체적인 이 안에 138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 안에 138이 있습니다만 시험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는 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드십니다.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리아까지 시리아까지 전파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손에 붙잡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138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누리는 영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